자,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오늘 그 나누어 드린 이제 유아세례 예식문 있죠. 요 앞에도 띄어나긴 했는데 그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종교 개혁 가운데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고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유아 세례문이 작성되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가운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 교리에 정리된 문서가 바로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누구는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리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 하나님의 성품, 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조직 신학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그런 요리 문답을 토대로 이런 제가 나눠드린 예식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식문의 첫 번째 부분의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문 전체를 보시면 자,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세례의 의미에서는 세례의 교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례의 교훈, 세례의 교훈, 그리고 세례의 근거, 세례의 근거 이렇게 나오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둘째 부분에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례를 위한 기도, 세례를 위한 기도, 부모에게 하는 서약 문답, 부모님이 하는 서약 문답. 자, 세례의 시행, 세례의 시행,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두 번째 부분은 세례를 거행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는 이 예식문에서는 세례의 교훈과 그 근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유아 세례를 미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여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 세례의 교훈, 이제 세례의 교훈 해서 우리 주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까지 오늘 이 예식문의 이 첫째 부분을 제가 해설을 함께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죠. 자,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세례의 교훈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교훈은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또 개혁주의, 개혁교회에서 채택하는 문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도 마찬가지로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문서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지금 이 예식문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속,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사,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비참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가, 이 구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이고 지금 이 예식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증거 성구들을 제가 좀 중심으로 이 예식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그런 고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례교훈 그 첫째 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자녀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여서 씻음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르죠. 자,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요즘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천사처럼 여기죠.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천사로 여기는데, 근데 이 아기들도 어떻다고요? 죄를 갖고 있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사와 같이 순결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만 마련해주면, 이 아이 좋은 교육만 받으면 죄에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도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안에 속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식문은 이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복창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문답이 아닙니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앵무새가 그냥 의미 없이 답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부모도 죄인이고 또 자녀도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부모인 자신이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죄와 비참함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를 앞에 두고 스스로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치의 유전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절박하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5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을 썼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뭘 고백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보고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지금 아담의 죄악이 우리에게 물려받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기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표현은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죠. 요즘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거고 아무도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냥 네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꾸고 여자 남자 동성 연애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거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인간답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게 자유다, 인권이다, 사람의 인권이다, 자유다,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스위스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PD수첩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왜 스위스로 가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병을 앓아요. 폐암 말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우리는 안락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스위스에는 안락사가 있어요. 스위스 바젤에 가면 안락사를 하는 그 단체가 있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몇 명 불러다 놓고 침상에서 자기의 이제 정맥에다가 이 약물을 꽂는 거예요. 치사량,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수면제와 약물을 꽂아 놓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힘들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놓고 내가 마감하겠다. 나는 존엄하게 죽고 싶다. 존엄사,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스위스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거기 가서 몇 명 불러다 놓고 죽는 거죠. 약물을 주입해서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인권으로 자행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서 나 이렇게 고통받기 싫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이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떡하죠, 여러분? 죽고 나서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쉽게 넘어가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 생각해요. 내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는 자기 결정권, 자기 인권, 가짜 인권이 정말로 많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행복권을 추구하면서 태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법안도 지금 계속해서 발의가 들어오죠.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이게 죄라고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근데 국민의 80%가 그걸 동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내 인생 주인, 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소하게 행복하고 남한테 크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요. 그게 아무리 존엄한 죽음처럼 보여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통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없애보고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선택하는 게, 그게 우리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 여러분, 내 인생을 허락하신 분, 나의 키와 외모와 학력과 가정, 부모, 나의 국적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전혀 없고요. 내가 가는 것도,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죽는 날을 내가 결정해서 간다. 그 사람은 필히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살리는 영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부르짖게 하는 거지, 나 삶을 포기해 버릴 거야,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죄고 오늘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한테 끌리면 동성 연애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뭐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종노릇입니다. 죄의 종노릇입니다. 하나님이란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그거는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자율.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이런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혹은 본질상 진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식문에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듭남과 새 언약, 거듭남과 새 언약. 자, 이제 이 고백 이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일학교 찬송이 있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표현인데, 자, 에스겔 36장의 일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에스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고향 땅으로 고토로 돌이켜 주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뿌리시고, 맑은 물을 뿌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씻어 주신다. 성령으로 씻어 주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 우상 섬기는 것을 씻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어땠습니까? 길가밭,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예수 어딨냐,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백성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한 번 구원받은 건 네가 한 번 깨달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한 번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의 죄성이 계속 폭로가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한 번 믿었으니까 나 지금부터 조금 대충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조명으로 내 내면을 보니 내가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죄악이 많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찌 회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이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다고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점점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보면서 죄악된 존재를 보며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은혜 받은 신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무슨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 특별히 도덕법 같은 십계명 같은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회개하는 거죠. 실패했다고 구원에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그런 알미니안 신학들이 있는데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택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붙들린 채로 하나님 말씀, 거룩한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 교회 예배당에 딱 앉혀놓으면 52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개근시켜 놓으면 그 사람 마음에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의미 있게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죄성,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임이 고발돼야 됩니다. 폭로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덮었던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이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더해요. 행동을, 착한 행동, 구제, 봉사, 자기 마음속은 안 살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다 덮어버려라. 내가 가죽 옷으로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게 은혜거든요.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의롭다 해주시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나의 벌거벗은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교회 1년, 20년, 30년 다녀보십시오. 의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52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의지력을 봐라. 내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냐. 근데 니는 왜 못하냐? 나 1시간씩 기도하는 거 봤지? 너 왜 그렇게 1시간씩 기도 못하냐?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잘 해온 사람은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마음을 먼저 살펴봐. 네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알면 상대방을 향한 탓도 덜하게 되죠. 전에는 네 잘못 같고, 전에는 국가 잘못 같고, 전에는 부모 잘만 만난 탓 같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환경이 어려웠어요. 이런 부모 만났었어요.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을 선택할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선택할지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탓, 환경 탓, 국가 탓, 배우자 잘못 만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죄성, 내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게 예식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예식문 여기 보시면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물로 씻는 의식. 자, 세례 때 물로 이렇게 씻는데 이것은 죄 씻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치 세례가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죄가 씻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회개했을 때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세례식을 할 때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죄사함과 세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뭐가 있습니까?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나고 구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신비주의라든지 뭐 세상 철학가들도 이제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선한 것을 보고요. 사람이 선을 딱 깨닫게 되면 그게 내가 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 그룹들도 그렇고요. 범신론도 그렇고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영적인 어떤 기운이 어떻게 돌을 닦고 하다 보면 내가 신과 같은 무아지경에 딱 들어간다. 그게 자기가 신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적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 우리 밖에서.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죠. 세례식에 나올 때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직장 상하 관계에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잘 나옵니까? 안 되죠. 일단은 상대방이 봤을 때 상대방 네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불결함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고 특별히 모범생처럼 곱게 자란 사람일수록 그게 더 강합니다. 도덕주의적인. 내가 언제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았냐.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집이랑 직장이랑 교회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불결함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덕적인 사람이나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하거든요. 나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요 앞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나 진짜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고 내가 참고 살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돌을 막 닦으세요. 뭐죠? 뭐 명상하면서 돌을 닦는데 자기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서를 자꾸 가르쳐줘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고요. 정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도 정죄를 쌓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의와 같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하고 포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한다 해도 우리의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은 예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사람처럼 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분을 볼 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른 그런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전혀 없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불결한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불결함을 고백한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죄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장아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선교 단체 다닐 때 많이 했던 표현들이 그거예요. 죄의 장아찌. 우리는 죄에 쩌든 인생들이에요. 죄의 장아찌.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죠. 내가 원대로 하면서 제약받지 않고 사는 걸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서까지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는요 애교를 부리면서요. 막 예쁜 척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요? 내가 원하는 사랑 네가 줘.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떠죠? 분노와 억압과 혈기죠. 이거 안 해? 완전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애교는 좋아 보이고 혈기 부리는 건 나빠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똑같아. 하나는 강력한 혈기와 분노로 너 이거 해. 너 나한테 밥 차려줘. 제대로 하란 말이야. 자식한테도 그러고요. 그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야. 그런데 힘으로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애교를 부리는 거야.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마음의 동기 어쩌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기 위한 방식이 수단이 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행동으로 봤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는 인간만 정죄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인생도 선하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 나쁜 말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은 뭐요?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섬기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그 혈기의 정도와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랑하기보다 네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좀 해봐.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봐. 난 그럼 사과할게. 원한과 내가 먼저 용서할게가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도 미안해. 그런데 너도 사과해. 이게 우리들이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고귀한 사랑으로 비치죠. 그것도 자기 사랑의 연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돼 보십시오. 화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줘야 그게 기쁜 자식이에요. 안 돼 보십시오. 화나요, 화. 공부를 이때쯤 되면 90점 맞아 와야 되는데 50점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90점, 100점 맞아줘야 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자식 100점 맞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나의 죄악된 존재가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그걸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옳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고 국가가 잘못됐습니다. 막 교만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성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성자의 사랑 때문에 성자의 사역만 드러내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사랑을 알 때 낮아지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정결과 구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밖에서 구한다. 우리 밖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받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주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당신만이 내 죄를 씻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전혀 없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성숙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교만해서 내 죄가 보여지지 않을 때, 자꾸 상대방 탓이 나올 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고 상처받는, 귀에다 나에게 못을 받고 상처받고 내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사랑할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죽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 천국 가라, 이 끝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즉각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의 그 전 과정,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죄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을 시킨다고요. 수술대에 올라간 거예요. 메스를 들고 우리 안에 죄성을 도려내고요, 악한 것들 폭로하시고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의 마음에 꽁한 것 때문에 회피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것 때문에 분노했지, 혈기냈지. 사람이 조금 소극적인 성향은 관계 속에서 회피합니다. 말을 좀 덜해요.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도망가요, 자기가. 근데 적극적인 성향이 어떻습니까? 네 일로 와봐, 앉아봐. 그러고 쏟아붓는다고요. 근데 그 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들을 내가 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가면이죠. 가면을 벗어야 보입니다. 내 껍데기를 벗어야 내 안에 냄새 나는 회칠한 무덤, 이 껍데기를 깨버려야 썩어가는 뼈 조각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이 세례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례 받습니다. 군대 가서 세례 많이 주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보고 예수로부터 의를 구하는 낮아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아가지고 이번에 논산 연무대에서 2,000명 세례 받았으면 이게 2,000명,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수적으로 세례 몇 명 받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자기 행위에 의지하거나 자식을 통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예식문 이 첫 번째, 이 첫째 부분의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혹여나 뭐가 성령께서 찔러 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거 꽁한 상태로 어떤 관계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게 곪습니다. 곪고요, 다른 것으로 덮습니다. 나 기도 1시간 하잖아. 나 하루에 성경 10장 읽잖아. 나 주일날 빠지지 않잖아. 자기의 썩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괴로워요. 나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꾸 자기 정죄하게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문 해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자꾸 상대방 탓을 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와 악을 숨겨둔 채 다른 것으로 덮어두진 않았습니까? 이 죄를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